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말씀,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 역장 강독 해설 6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재 챕터 37장 62번 의심의 성과 절망거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뒷부분을 마저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같이 읽고 중요한 부분 체크하면서 강독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내용 먼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소망은 이런 말로 크리스천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그날의 슬픔과 괴로움을 견뎌냈다. 저녁이 되자 절망거인은 갇힌 자들이 자신의 충고를 따랐는지 여부를 살피려고 다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다. 절망거인은 그곳에서 순례자들이 모두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순례자는 빵과 물을 먹지 못했고 무에 맞는 상처 때문에 숨을 쉬는 것 외에 아무것도 못했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망거인이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절망거인은 무섭게 화를 내면서 말했다. 너희가 내 충고를 무시했으니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최악의 것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에 두 순례자는 크게 떨었다. 내가 보기에 크리스천은 기절한 것 같았다.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린 후에 그들은 거인의 충고를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했다. 크리스천이 다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소망이 다음과 같이 두 번째로 대답했다. 형제여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여기까지 정말 용감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아볼로온이 당신을 부서뜨릴 수 없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신이 듣고 보고 느낀 것들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큰 어려움과 두려움과 놀라움들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이 지하 감옥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본성적으로 당신보다 훨씬 약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거인은 당신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상처를 입혔고 빵과 물을 주지 않았으며 나도 당신처럼 어두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견딥시다. 허영의 시장에서 어떻게 남자답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곳에서 쇠사슬도 철장도 피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수치스러움은 피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견디어 봅시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거인과 그의 아내는 잠자리에 들었다. 거인의 아내는 갇힌 자들이 거인의 충고를 따랐는지 물었다. 거인은 대답했다. 그놈들은 지독한 고집불통들이야. 자신들의 목숨을 끊기보다는 모든 고생을 견디겠다는 거야. 거인의 아내가 말했다. 내일 그들을 끌고 성 안의 뜰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이미 죽인 자들의 뼈와 해골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주간의 마지막 날에 당신이 그들의 동료들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갈갈이 찢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세요. 아침이 되었을 때 거인은 그들에게 다시 내려가서 그들을 끌고 성 안의 뜰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아내가 부탁한 대로 그들에게 뼈와 해골들을 보여주었다. 거인은 말했다. 이들은 너희처럼 순례자들이었다. 너희처럼 내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한 때 내가 그들을 갈갈이 찢어 죽였다. 그러니 열흘 안에 너희도 이렇게 죽을 것이다. 자, 다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라. 이 말과 함께 거인은 그들이 감옥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들을 계속 때렸다. 두 순례자는 토요일 내내 전과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밤이 왔을 때 절망 거인과 그의 아내인 무기력은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다시 두 순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늙은 거인은 자신의 매질과 충고로도 그들을 죽이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거인의 말에 아내는 대답했다. 나도 걱정됩니다. 그들이 누군가가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바라거나 잠을 통 부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탈출할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인은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일 아침 내가 그들을 조사해 보겠소 라고 말했다. 토요일 밤 자정쯤 되자 두 순례자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는 거의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침이 되기 바로 직전 착한 크리스천은 갑자기 놀라면서 격렬하게 말했다. 이런 어리석은 자 같으니 자유롭게 도망칠 수 있었는데 이 악취나는 지하 감옥에 누워 있었다니 저의 품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는데 의심의 성이 있는 어떤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소망이 말했다. 이것 참 기쁜 소식입니다. 착한 형제여, 열쇠를 꺼내어 어서 열어보세요. 크리스천은 자신의 품에서 열쇠를 꺼내어 지하 감옥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열쇠를 돌리자 자물쇠 고리가 빠지면서 문이 쉽게 열렸다. 그리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빠져나왔다. 성 안의 뜰로 나가는 바깥문도 역시 열쇠로 쉽게 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철로 된 성문에 이르렀다. 굳게 잠겨 있었지만 이 문 역시 열쇠로 열 수 있었다. 그리고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열린 문을 밀었다. 그러나 성문이 열리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이 소리에 절망 거인이 깼다. 절망 거인은 두 순례자를 잡으려고 급히 일어났지만 다시 발작이 일어나서 사지를 쓸 수 없어서 순례자를 뒤쫓아 갈 수 없었다. 순례자들은 계속해서 달려갔고 왕의 대로에 이르렀다. 거인의 관할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안전했다. 계단을 넘어선 그들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절망 거인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이 계단에다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궁리하기 시작했다. 두 순례자는 그곳에 기둥을 세우기로 하고 기둥에다가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겨 넣었다. 이 계단을 넘어서면 의심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절망 거인이 의심의 성을 지키고 있으며 그 자는 천성의 도시의 왕을 멸시하고 그의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읽고 뒤에 오는 많은 사람이 위험을 피했다. 이 일을 마친 후 그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금지된 땅을 걷고 있는 것이었네. 뒤에 오는 자에게 주의하게 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부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세. 그들이 그곳을 침범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세. 아멘.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내가 보기에 크리스천은 기절한 것 같았다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이미 훈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직분자는 또 그 중에 특별히 권사님들은 시험 드는 거 아니다. 제가 그렇게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일단 한번 시험에 든다라고 하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자신이 나락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는 시험에 드는 것 아니다. 또 직분자는 시험에 드는 것 아니다. 왜? 여러분 직분자는 시험에 든 자를 일으켜 세우라고 직분을 준 것이지 그 사람이 직분을 받아놓고 자기가 시험에 빠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 허영의 시장을 통과했을 때에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자,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교를 당했지만 성실씨가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에 빠진 성실씨를 잘 일으켜 세웠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세워주는 역할을 했던 것, 즉 중심을 잡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크리스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누가 시험에 들었어요? 크리스천이 시험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천이 시험에 빠졌는데 그 크리스천이 시험에 빠진 모습이 뭐래요? 기절한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자기가 시험에 빠지니까 자기는 아예 기절을 한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 환난의 시기, 시험의 시기, 고난의 시기에 진짜 믿음은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크리스천은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공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겠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은 기절한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크리스천의 모습,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이 크리스천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때로는 주를 바라보는 것 같으면서도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면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실패를 보이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공이니까 반드시 일어날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버틸 수 있기를, 일어설 수 있기를, 오늘도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됐다고 교만할 것 아니고, 또 오늘 크리스천처럼 기절했다고 시리에 빠질 것 역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기일전하고 오늘 다시 일어서면 된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승리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용기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소망이 했던 말, 그 말 전체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형제여 기억하십시오 부터 시작해서 그 대화 전체를 밑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까지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소망은요, 이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이 기절할 만큼의 위기 상황, 기절할 만큼의 쓰러진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재기할 수 있는지 그 탈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의 탈출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위기 탈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과거,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 라떼 속에 묻혀 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으라 하는 말입니다. 절망의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망의 거인이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살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너 이렇게 고통당해서 뭐 할래? 어서 속히 자살해라. 여러분 절망 거인은 우리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절망하며 무기력하게 자살할 것을 충동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크리스천이 그 같은 상황 속에서 기절하는 상황, 정말로 무기력한 상황을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소망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보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이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과거 이것보다 더 힘든 상황, 더 어려운 상황도 어떻게 했어요? 등이 극복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소망이 이야기하겠지만 아볼로는 누굽니까? 여러분 아볼로는 파괴자 아닙니까? 파괴의 왕, 그런 이름의 뜻이었죠. 여러분 이 아볼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거의 죽을 뻔한 환경이 그에게 다가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크리스천은 굴하지 아니하였고 그 속에서 결국 아볼론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조금의 기운도 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사망의 그 음침한 기운이 크리스천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분 왼편 수렁 또 오른편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좁은 길, 그 위험한 길 속에서도 크리스천은 어떻게 했어요? 오직 앞만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악취가 나는 지하 감옥 중이야 여러분 대수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누구의 말 같아요? 예, 소년 다윗의 말입니다. 소년 다윗이요 지금 블레셋 장수, 그것도 거인 장수, 오늘 절망 거인과 같은 거인 장수 골리앗과 대결을 펼칠 때에 고백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말하는 야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야 너 같은 어린애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큰 형님도 욕하고 여러분 사울왕도 야 너 같은 어린애가 지금 나설 자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소년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고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는데 하물며 저 할례 없는 백성, 저 할례 없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이것을 어찌 참습니까? 능히 저 할례 없는 자의 백성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의 승리를 알고 있었던,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다윗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가 갖는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내일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교회가 겪었던 그 숱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겪었던 그 고통들은 또 얼마나 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당하는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고통, 여러분 못 이길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것 믿으며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 다음 무기력이 했던 말, 내일 그들을 끌고 성 안에 뜰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이미 죽인 자들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믿게 해주세요 하는 이야기, 여기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을 하잖아요. 자, 믿음으로 전진하면 승리만 있으면 좋겠죠. 자,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의 전진의 결과에 따라서 승리만 우리에게 오면 정말 좋겠는데, 여러분 믿음의 전진의 길에는요, 사단도 강력하게 대응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동일하게 강력해진다. 그것은 우리를 충분히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절망거인 또 그의 아내인 무기력이요, 우리를 향하여서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엄포를 놓고 있어요? 이미 자기들이 죽인 자들의 뼈와 해골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망의 그림자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여러분, 되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굉장히 괴롭고 곤고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협박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협박의 강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도박을 안 해서 잘 모르죠?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더 강한 블러핑을 한대요. 더 강한 뻥을 친다 그 말이에요. 왜? 위기 순간이니까. 위기 순간이니까 더 강하게 뻥을 쳐야 저 사람이 속아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뻥을 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더 강하게 압박을 가해온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때가 되었다.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기력이 한 말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그들이 믿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이건 뻥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뻥이니까 믿게 하라 그 말입니다. 진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여러분 진짜 진실이 밝혀집니다. 제가 뒤에 보면 밑줄을 그어놨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해요? 늙은 거인은 자신이 매질과 충고로도 그들을 죽이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협박하고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누르는 이유는 아무리 그들을 매질하고 그들을 협박해도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요,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 말이면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절망거인이든 무기력 아내든 여러분 우리를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지금 무기력 아내는 당신이 찢어 죽인, 당신이 갈갈이 찢어 죽였던 그들의 동료들처럼 너희들도 찢어 죽일 거라고 믿게 하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뼈와 해골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죽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욥기서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야, 욥의 모든 것, 건강도 재물도 모든 것 다 네 임의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그 손에 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손에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죠. 왜? 이미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죽을 수는 없지요. 오늘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밑줄 봅시다. 토요일 밤 자정쯤 되자 두 순례자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고난의 밤이 깊어질수록 문제 해결의 순간도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의 내용,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존 버년이 소설화 시켜진 부분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들의 메인 모든 것이 풀어져 버렸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이 소망과 크리스천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크리스천에게 일어났던 일,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일, 그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야만 하는 일인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적당히 매를 맞았을 때, 절망의 거인에게 계속 맞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가 지금 적당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적당히 맞았을 때 그들은요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만 있었으면 크리스천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왜? 얼마나 지금의 상황이 힘들었는지, 또 얼마나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무기력했던지, 여러분 의심의 성에 갇혀서 절망거인에게 무기력 아내에게 짓눌려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토요일 밤 자정쯤 되었을 때, 문제의 밤이 깊어갔을 때, 고난의 밤이 깊어갔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심히 많이 맞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 공부 시간에 이미 다 충분히 배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세 가지를 주셨다. 뭐예요? 말씀, 기도, 성찬.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중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강력한 은혜의 방편이다 하는 거. 왜? 우리가 우리 상황의 위급함을 하나님 앞에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기도는 엄청나게 유용한 도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도 그랬고 지금 크리스천과 소망도 그랬고,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했어요? 거의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 하필이면 뭐라 그랬어요? 앞에 보니까 토요일 밤. 그런데 토요일 밤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동이 틀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기도한 거예요?
주일까지 기도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주일에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신 날이지요. 어떤 복을 주시나요? 주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주일에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습관을 포기했을 때 무기력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모든 죽을 환경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소망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생명력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또 기도해서 문제라고 하는 그 문들을요, 하나씩 깨부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열 수 있다. 뭘로? 이 약속의 열쇠로 다 문을 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의 기능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크리스천이 뭐라 그래요? 밑줄을 그어놨죠? 아이, 이런 어리석은 자 같으니,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 같으니, 여러분, 말씀의 기능은 뭐예요?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줘서 또 약속을 통해서 모든 의심을 깨트려 주시고 또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신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받을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소망이 뭐라고 말해요? 밑줄 안 그었습니다만 이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참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 복음의 소식이 들었을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그대로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 뭐예요? 복된 소식, 굿뉴스 아닙니까? 그럼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야 할 좋은 소식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질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절망의 거인은 두 순례자를 잡으려고 급히 일어났다. 그런데 다시 발작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지를 움직일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순례자들을 뒤쫓아갈 수 없었다. 거기에 밑줄을 그읍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절망 거인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발작의 원인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발작의 원인이 뭐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 주세요. 그들이 나갈 소망을 품을 때에 절망 거인이 어떻게 했어요? 발작을 일으켰다. 절망 거인이니까 소망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발작을 일으켜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 이 발작 거인은 이 순례자들이 소망을 가졌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소망을 품게 되니까 발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문을 깨뜨리기 시작하니까요, 아무리 뒤쫓아가고 싶지만 사지가 마비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아주 강력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위에 굳게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은요,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굳건한 반석 위에 쓴다는, 우리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내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방어가 뭐예요? 바로 공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공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러분 이런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경우 있죠. 그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나타났나요? 불뱀이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대적은 어떻게 됐어요? 자중질환을, 그들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철병거를 이끌고 여러분 애굽에 잘 훈련된 군사들이 쫓아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으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물속에서 그들은 수장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은 아무 탈 없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곳에서 지리멸렬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으로 사단의 두 손과 두 발을 묶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순례자들은 계속해서 달려갔고 왕의 대로에 이르렀다. 거인의 관할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안전해졌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흔히 경주에 비유하곤 하지요. 그런데 경주이기 때문에 멈추거나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다름박질을 멈추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항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신앙의 경주를 멈추는, 그래서 잠이 드는 그 어리석음을 이제는 멈추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왕의 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왕의 대로 진짜 오랜만에 듣는 말이지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지금 가는 이 길은 시온산을 향해서 가는 이 철로역정 이 순례길은 왕의 대로를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대로였는데 계속 그 길에 대한 이름이 바뀌었었죠. 좁은 길이라는 이름도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왕의 대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소망도 아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수치스러움은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 견디자 그랬잖아요. 그게 왕의 대로를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합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자기가 가는 길에서 가오를 잡고 간대. 가오란 말씀은 요즘 안 되는데 하여튼 무게를 잡으면서 간다는데 여러분은 왕의 대로를 가는 크리스천이 여러분
비록 그 가는 길이 좁은 길일지언정 여러분들은 왕의 대로를 가는 길이기 때문에, 왕의 대로를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정잡배의 길을 거는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 여러분 정도를 걷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늘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밑줄입니다. 계단을 넘어선 그들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절망의 거인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이 계단에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고 궁리하기 시작했다. 예, 여기 밑줄 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요, 신앙의 선배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항상 뒤에 오는 자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되게 하셨을까? 먼저 되었으니까 나중 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먼저 된다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먼저 됐으니까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먼저 되었으니까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1만 스승이 있대요. 스승이 1만 명이나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1만 명의 스승, 잘난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1만 명씩이나 있는데 그 중에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본을 보이며 이 자식을 제대로 이끌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후배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나의 자녀들을 그런 마음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 앞에서 말 조심해야 하고요, 자식 앞에서요 꼭 두 손으로 헌금해야 되고요, 자식 앞에서요 주일날 교회 갈 때 슬리퍼 끌고 가지 말고 정장 입고 제대로 하고 교회 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바르게 하라, 그 말입니다. 바르게 헌금 드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매번 하는 말, 신앙과 효도는요 절대 책으로 가르칠 수 없다. 무엇으로만 가르칠 수 있다? 행동으로만, 삶으로만, 본으로만 가르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교과서가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온전한 책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재생산하는 믿음의 선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모세가, 아브라함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오늘 나도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세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 여러분, 이 복음이, 이 신앙이 전수되고 또 전수되어 아름다운 신앙의 유업으로 이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철로역정 강독 해설 62번째 시간, 의심의 성과 절망 거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주를 향하여 기도하며 준비되어진 신앙인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가 나를 살피며 주 앞에 겸비함으로 세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세들에게 이 복음이 바르게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무기력함 가운데 누워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